2021년 11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일사각오한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구성을 보면 한 줄거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시키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좋은 예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출바벨론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바벨론 사건은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요. 아울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예언이 나왔는데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일체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살고 죽고가 주님께 달려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열심과 역정은 뭐냐? 결국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구원시킨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노마의 탄압을 받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2000년 전의 성도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함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 은총이 너무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기쁘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지난 주일 설교 드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고백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는다 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열심의 뜻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들을까요? 참 미련한 사람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생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느냐. 그거는 나에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동문서답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 인생 하루 세끼 먹기 바쁘고 나가서 즐기기도 바쁜데 욕심적인 눈으로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종교의 광신주의자다. 맹종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지, 야, 당신 정말로 나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드물다는 거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유대인들도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유대 동족들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당장 돌을 두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요. 신상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안 하고 지냈다면 십자가에 뭐 핍박당하고 아무 그런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당시에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바리새인까지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분 외에는 우리 중보자가 없다라고 일러주면 화를 바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 길은 뭐냐? 번지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속죄를 받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확정적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불변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동일한 열심의 열정이 여러분,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이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설복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감사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입니까? 자, 사울이 바울로 바뀐 다음에 바울이 그 삶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전과 같이 동일하여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나와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며 품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소망이 있는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전해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 시간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 4딸이 있었지요. 그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묶으면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된다고 그와 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오늘 2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 예언대로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 안 전하면, 여기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유대의 청년들이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왜 저렇게 마음들이 끓고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충동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 했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서로 공모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회와 천부장에게 이 사건이 어떠한가를 더 알아보는 척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리로 유도하게 되면 우리는 가는 중에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서로가 약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경영을 하여도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를 감히 건드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면 바울같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 인생길을 끝까지 보호해 주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강같이 말씀의 본문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 전날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준비를 바울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무슨 밤입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40명이 죽이겠다고 약조하는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정언하라. 노마에 갈 때까지 내가 철저하게 너를 지켜 보살펴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도 뭐다?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도 인간인체라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있을 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누가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은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이렇게 위로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장 11절에도 전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속에 단단한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지 아니하면 40명이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열광, 이런 당원들이 왜 일어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바울을 향해서 연병이쟁이라고, 지식에 미친 자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나가서 외치는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이란 선포를 누가 제일 좋아하시느냐?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담대해라. 이런 똑같은 말을 여기만 아니라 앞으로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 앞에서도 이런 담대한 설교를 너 꼭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3장 다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뭉클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호건 목사야, 너 세상에 어떤 설교할래? 어떤 설교가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설교가 될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너 똑같은 설교 가이사에 가서 또 해주라고. 내가 이 설교, 이 말씀 전할 때까지는 절대로 너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여주겠다고. 너 가이사 왕 앞에 가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네가 가서 세상에 전할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면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에게 전해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인이 뭐 미쳤다 했든지 뭐 세상에서 무식적이라도 좋으니까, 그래,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지은 분이야, 부인들에게도 일러줘요. 자식들에게도 일러줘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세상 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면 그분이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죽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 외에 진짜 좋은 보약 없고 좋은 보물 없어요. 이것만 지나면 성경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울이 바울로 깨졌는데 누가 그렇게 깰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 깨게 하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전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100점의 설교를 하고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어. 이건 로마 황제에 가서 전해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바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죽음의 직전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천부장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기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40명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470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보호를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조직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그 당시의 병력이 총 600명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한 명의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470명을 빼서 보냈으니 자기 주둔지에 있는 병력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나 그거예요. 바로 그 깊은 원인은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한 사실을 전부하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간섭을 해서 바울에게 보살핌을 주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래?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여러분 근심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지게끔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인도해주며 길을 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울에게 일어나게 됐느냐? 일상생활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었는가 하면 바울의 생질, 조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0명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천부장으로 보내라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걸 그때 누가 듣고 있었느냐 그 말. 여러분 여기 16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바울의 생질이 아니 바울의 조카가 그 백부장들 아니면 그 천부장들 아니면 거기 나타나고 있는 유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틈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으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연히 조카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 삼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듣고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옮겨주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전한다고 옮겨주었고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 아이와 백부장에게 아무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는 군대를 470명을 만들어가지고는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없다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생질이 그 당시에 그 속에 없었다는 거지.
백부장이 거절했다든지 천부장이 거절했으면 절대로 바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바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마스를 보게 되면 참 이 청년들이 큰일을 해요. 청년들이 신앙이 없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생질, 이분이 바울이 죽을 것인데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비밀의 이야기하는 걸 들려주어서 바울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참 위대한 일을 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가보면 자매 베베라는 분,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로마서를 품에 안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갔다는 거죠. 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라가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러한 미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생질을 할지면 그 창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곁에 왜 가겠습니까? 우리부터는 가라 하면 아니 도망도 가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 삼촌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찾아간 결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대단한 큰 사역입니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그마한 내용이에요. 우리 현실생활 속에서 우리 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떠봐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아이고 저 작은 것 가지고 뭐 할고, 저 적은 금액 가지고 뭐 할고, 저 적은 숫자 가지고 뭘 할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낙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시작한 미약해도 하나님이 바로 이 미약함을 통해서 창대하게 만들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죽게 되었지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모세의 누나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내 동생이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지금 어떻게 될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상자를 박했어요. 그런데 갈대상자가 누구한테? 그 애굽 왕의 공주에게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그때야 깨가 생겨. 하나님이 깨를 준 거죠. 달려가서 부모가 필요할 것인데 젖 먹는 여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 데리고 오너라. 자기 어머니 데리고 온 거죠.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소리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조그만 소녀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집에 청소를 시키는데 그 소녀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주인한테 가게 되면 주인님의 병도 다 고치는데 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건데 아니 입술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여주인이 듣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여러분 모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주님이 축사하니까 먹고 12강줄이가 남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작은 아기의 이야기, 작은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떼야 돼요. 떠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그 말이지요.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장 31절 말씀의 내용에 나가보게 되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로에 이르러 이렇게 해서 비로소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안전하게 조용한 가운데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죽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니 이게 또 난제가 부닥쳤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저는 그래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제의 삶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백이 누굴까요? 조카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말해서 살아난 것이고 천부장이 군사를 모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니까 때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에스겔서 21장 21절에 가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다가 양길이 딱 벌어져요. 거기서 바벨론 왕은 점을 쳐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까 암몬으로 갈까 적기를 본다고 점을 탁 쳤는데 그 적기가 어디로 나왔냐? 예루살렘으로 가치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점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 데나리온으로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삶이라는 것 환경 속의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연, 재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얼마든지 많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 일어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걸어오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걸어와요. 근데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게 되면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죽은 영으로 보지 않아요. 죽은 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체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문제는 뭐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일상생활은 예수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언제 네가 그렇게 했냐고.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얼굴 붉히지도 않아요.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면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란 것.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산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주일간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주님께 맡길 뿐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잘 때에도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가이사 앞에 서게 한 것과 같이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나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보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생활 속에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